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고 내가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줄 모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연이 아니라 뜻 가운데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교도하신 창세기서 22장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는 한 코미디언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코미디언 김지선 씨라고 있는데 아주 만면일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게 아들도 손주들도 쑥쑥 잘나서 사랑받는 그런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이고 예수를 잘 믿는 코미디언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가수를 하든 코미디언을 하든 영화배우를 하든 달라도 달라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이 영상을 접하면서 제가 구역 예배 또 신방견 예배에도 이 본문을 나누면서 잠깐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이 호스피스, 마지막 암이나 경한 질병과 병에 걸렸을 때 이 닥터가 약으로나 의술로 손쓸 수 없을 때 마지막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러면 마지막 그 기다리는 장소가 어디냐면 호스피스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지막을 기다리는 그 장소에서 이 김지선 씨가 체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호스피스에서 죽어가는 환우들, 환자들의 그 어려운 상황들을 체험하는 그것을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여러분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5가지를 적어 내려가십시오. 그리고 재산 목록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적어 내려가십시오. 그리고 가족 간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적어 내려가십시오. 그러면서 하루가 지나니까 이제 몇 개 지원해 나가십시오. 또 하루 지나니까 당신의 병이 위독합니다. 이제 또 3개 지어나가십시오. 이렇게 지어나가면서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는 내용, 이 얘기한 것을 잠깐 우리 함께 보고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선 씨 이 중에서 뭐 하나라도 해본 게 있어요? 죽음을 호스피스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뭘 이렇게 작성을 해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소중한 부위를 쓰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썼어요. 그래도 눈이 있어서 봐야 되고, 코가 있어서 냄새를 맡아야 되고, 입이 있어서 사랑한다는 말도 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이러면서 뭐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소중한 보물에 대해서 쓰래요. 내가 이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보물 쓰고 그다음에 소중한 가족 쓰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썼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 정말 놓치기 싫은 것들 뭐 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호스피스 분이 자, 당신이 지금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당신에게 지금 안 좋은 병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5개를 지우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개를 이렇게 지웠어요. 5개를 지웠는데 자, 다음 날 됐더니 당신의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또 지우세요? 2개를 지우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눈물이 나? 점점 이렇게 지워갔는데 다른 건 다 지우겠어요. 나 다리도 자르고요. 내 엉덩이 다 지우고 다 지웠어요. 근데 이제 일도 지웠어요. 제가 그렇게 소중했던 일도 지우고 돈도 지우고 통장도 지우고 다 지웠는데 이제 가족이 남은 거예요. 애들을 쭉 써놓고 남편을 맨 위에다 써놨는데 엄마 아버지는 거기 들어가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제가 지우면서도 어머 세상에 난 어떻게 엄마 아버지를 놓지도 않았니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애들을 지우는데 안 지워지는 거예요. 이게 못 지우지. 못 지우겠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막 나면서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바둥바둥 사는지, 정말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 방송을 다 못하겠더라고요. 눈물이 너무 나서 나 못하겠어요. 정말 이런 거 시키지 마요. 제발 이런 거 시키지 마요. 그랬더니 그 호스피스 분이 그걸 죽음을 앞둔 많은 환우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그 하나씩 지우시면서 또 그 가족들도 그러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더 많은 시간 같이 웃으면서 추억을 되새기고 이런 얘기를 딱 하시는데 정말 그때 제가 뭔가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혹은 제 일 때문에 정말 아이들이 엄마한테 엄마 언제 들어와 그러면 이놈 시키야 너 때문에 지금 엄마가 돈 벌고 있잖아. 네 장난감 사주려고 돈 벌잖아. 막 이러면서 막 이랬는데 아 이제는 일을 아둥바둥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줄일 수 있는 한은 정말 필요하지 않으면 내가 줄이고 정말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더 사랑한단 말 해주고 그러면서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예, 이렇게 김지선 씨가 고백한 것이 김지선 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고백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렇게 가족, 특히 이렇게 자식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 어떤 일 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대고로 가셔서 창세기서 20장과 2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네게부 지역으로 갑니다. 네게부 지방에 가데스와 술이라는 중간에 머물러 있게 될 때에 그랄이라는 동네에 있을 때에 지역에 있는데 이 그랄왕 누굽니까? 아비멜렉이 옵니다. 오게 되면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너무 예쁘니까 아내를 삼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야,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사람이야.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뒤후에 이것을 알고요. 자기 은 1000개를 주고 이 소가 가축들을 주면서 아이고 너 나한테 왜 당신이 이렇게 거짓말했습니다. 했습니까?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 넘겨주고 이제 지나갑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 100세 때에 아들을 낳는다는 이 창세기 17장에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그 결국 그 아들이 드디어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 사라의 몸종 하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요? 내 몸에서 난다. 바로 사라를 통해서 날 것이다. 내년 이맘때 100세가 되면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이삭이라고 다 지어치워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평강 가운데 또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 구랄왕 아비멜렉하고 어떻게 맺었습니까? 뭘 맺었습니까? 평화 협정을 맺었습니다. 서로 우리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그러면서 평화 협정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평화적인 잘 아비멜렉과의 일이 잘 성사가 되고 또 하갈과 이 태어난 이삭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갈의 아들 누굽니까? 이스마엘이 자꾸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가 도저히 안 되겠다. 저 여자 또 저 남자 저 아이를 제발 내보내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 일찍이 떡과 물 가죽 부대 한 부대를 얹어주고 하갈해주고 집안을 내보냅니다. 모든 것 가운데 이제는 지금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는 최고입니다. 이제 이 이방 땅에 나와 살면서도 아비멜렉 왕과 평화 협약을 맺었어요. 조약을 맺어서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이삭을 자녀를 얻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는 바다의 모래알보다 이 하늘의 그 수많은 별보다 더 많은 자손을 너를 주며 축복하겠다라는 그 복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만 남은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마 이 시간에 여러분을 부르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2절에 진행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그 언약과 그 명령은 청천벽력과 같은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내 아들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명하는 정한 한 산으로 가서
그 산에서 번제로 그 아들을 드려라. 이제 살 만큼 살고 있고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있고 평화를 누리고 있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런 평화가 없는데 이제 나의 모든 시험과 고통을 다 통과하고 이런 좋은 시절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십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근데 어떻게 바치라고요? 번제로 바치래요. 번제는 뭐예요?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명령이 떨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수요일도 나눴지만 우리 유학선 권사님 이제 몸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88세 되신 우리 권사님이 그 리헵센터에서 재활센터에서 다시 기력을 회복하시는 가운데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는 가운데에 걱정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 권사님의 몸을 기억하고 걱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15살 친손녀를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손녀는 먹을 걸 잘 먹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보니까 50이 넘으신 것 같은데 그 아들 걱정이에요. 제가 있을 때에 우리 안수집사님 네 분도 함께 계셨지만 그 아들이 얼른 달려왔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식사도 잘 못하시면서 누구 걱정합니까? 야, 저녁은 먹었니? 이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데리고 번제로 드려라. 그게 쉬웠겠습니까? 엄청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가 정한 땅으로 가서 산으로 가서 태워서 예물로 제물로 드려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사랑하지? 내가 정한 산으로 가서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번제로 드려라. 지금요, 이삭을 드리냐 안 드리냐가 아니라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 우리 그 믿음 본받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막힌 것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과 여러분 각자의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왜 믿음의 사람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서 22장 2절과 3절은 딱 한 절 차이입니다. 그런데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났대요. 일찍이 일어났대요. 아브라함이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못 잤을까요? 못 잤을 거예요. 주님, 창세기서 13장에 우리 조카 롯과 롯의 목자와 나의 목자가 다투었을 때도 내가 먼저 정할 수 있고 내가 선택권이 있었지만 조카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런 시험도 잘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아 보내면서도 그 아침 일찍이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것저것 따져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부분은요, 하나님의 명령이 들었을 때, 직접 음성을 들었을 때 결단했다는 얘기예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얘기는요, 잠을 제대로 못 잤을 거예요. 이리뒤척 지리뒤척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갈대우르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어디를 거치게 하십니까? 하란에서 그냥 경유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철썩 붙잡아 앉아있을 때에, 안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이 생각났을 겁니다. 뭐라고요? 창세기서 12장 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명한 곳으로 가라. 결국 뭐 얘기하는 겁니까? 너의 소유를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내 본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그곳으로 인도해 줄게.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산, 내가 정한 그 한 산으로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번제로 드리라. 한잠을 못 잤을 거예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런데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지.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뭐 했습니까? 나귀의 안장을 딱 지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인이에요. 종도 많아요. 안장을 자기가 안 지워도 돼요. 마음이 그토록 괴로운 거예요. 주님,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주실 때는 또 언제고, 이 아들 바치면 나는 하늘의 무수한 별들과 바다의 모래알보다 그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언약을 포기하시겠다고요? 주님, 나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 가져가세요. 그 민족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안 돼도 내 아내가 안 할 때도 좋으니까요, 다 가져가시고요, 없던 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3절에 아내 사라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사라는 이 말을 나눴다고 하면 사라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저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얻으니까 미쳤구나. 너 죽고 나 살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그렇게 못한다. 차라리 나를 그렇게 해라. 여보 당신 하면서 나중에 이놈아 널 날 죽이고 날 밟고 가라.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라이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걸 자기도 알고 본인도 알고 하나님도 아실 것 같으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안장을 자기가 지웁니다. 마음은 억장은 무너집니다. 안장을 지우고요, 그 번지에 쓸 나무를 영어 성경에 보면 인나피라고 번역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충분히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충분한 나무를 쪼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혼자 하인들을 시켜도 되는데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괴로우면 그러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안장을 채우고 그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땔감 번제쓸 나무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요, 유대 랍비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명히
사라한테는 얘기 안 했을 가능성이 많다. 왠 줄 아세요? 오늘 본문 22장이고 23장 1절에 가면요, 사라가 죽는 얘기가 나와요. 아마 다 모리아산에 가서 이런 일을 할 뻔했다 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사라가 듣고 화병이 나가지고, 화병이 나서 분명히 짧은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참 재밌어요. 그런데 그렇든 아니든 지금 아브라함은 아픈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지금 3일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바뀔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3일이라는 시간, 작심 3일은요, 충분히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물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저는 목사인데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겠다고 딱 하는데요, 저 뜨거운 마음에 드리겠다고 결단을 해요. 이틀이 되면 빌 낼게 생각이 나요. 이것도 빌, 저것도 빌. 빌빌 거리다가 어떻게 돼요? 주님 아시지요? 100% 아이 주님, 마음이 더 중요한 거지. 제가 한 80%만 드리고 20%는 할게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이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빌이 생깁니다. 갑자기 고장나지 않은 차 라제트가 터지지를 않나, 타이어가 펑크가 나지를 않나. 주님 아시지요? 저는 마음으로 결단해서 다 드리기로 했는데 이런 놀라운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서 제가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겠네요. 주님 공평하게 반반하시지요. 저도 목사지만 그럴 때가 있단 말입니다. 유혹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아브라함은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안 따져보게 먼저 내가 드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드리자. 결단하고 나니까 엄청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틀을 걸었습니다. 3일째 보니까 저 먼 발치에 여기 나가시면 잘 안 보이지만 저 눈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종들에게 너희 둘은 나귀와 함께 여기 있어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돌아올게.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요, 아내 사라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왜? 자기 아내 사라한테 얘기하면 분명히 반대하고 길이길이 날뛸 걸 알기 때문에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요, 이제 하루만 다 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리아산에 가는 거예요. 저기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은 여기 다 있어라. 왜 그럴까요? 아내도 제거했습니다. 아내도 지워버린 거예요. 두 종도 지워버린 거예요. 왜요? 모리아산에 딱 가서 예배 드릴 때 번제단을 쌓고 나무를 놓고 거기에 누굽니까? 독자 이삭을 묻고 번제를 드리고 칼을 들어 그 아들을 죽여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이 두 종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주인님, 이게 웬일이십니까? 알츠하이머 치매가 오셨습니까? 죽고 말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종이 아이고 도련님, 이삭 도련님 얼른 돌아가십시오. 뒤로 돌아보지 말고 이곳은 저희들은 책임지겠으니까 얼른 가십시오. 이렇게 하지 아니하겠냐 말이죠. 그 마지막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것도 어떻게 합니까? 방해받을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아침에 예배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은요, 인생 경험이 어떠하셨던지 직분이 어떤 여하를 막론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내 자신의 그 관계가 어떤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령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 아들이다. Take your son, whom you love, and only son Isaac. 하나밖에 없는 독자인 걸 잘 알아요. 이름까지 지어주고 다 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는요, 내 사랑, 나를 위해서 네가 이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있겠니? 근데 아벨이 봐도 이상해요. 뭐가 이상합니까?
종도 있고 나귀도 있는데 야 아들아 네가 번제했을 나무를 네가 매라. 그리고 내가 불과 칼은 내가 가지고 갈게. 그렇게 잘 가고 있는데 근데 이상합니다. 내가 어깨에 맨 이 번제 쓸 나무와 아버지의 산손에 들인 칼과 또 불이 있는데 도대체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묻지 않습니까? 아버지, 근데요, 이 번제 쓸 나무도 있고요,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요, 근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걸 묻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뭐예요? 바로 너야, 이 녀석아. 바로 너야. 그렇게 겨우겨우 그 아픈 마음을 추스리고 지금 모리아산 여호와께서 명하신 곳에 딱 와 있어요.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러주신 곳에 왔어요. 이제 잠시 후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순간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9절에 그 자리에 장소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또 나무를 버려놓고 한숨을 푹 쉬면서 주님 정말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 합니까? 그 다음 그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습니다. 반항도 하지 않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이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 잡기까지가 얼마나 3일 길이 힘들었을까요?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한 사랑, 그 마음이 이토록 컸다는 얘기입니다.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이, 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 남자 형제를 아들을 둘 둔 그 아들 사춘기가 돼서 너무 속을 새기니까 이 본문을 대할 때 그러셨대요. 저는 12번도 그 아들 두 아들 다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속을 썩이니까 아유 저놈 새끼들 제가 드리겠습니다. 목사인데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중심은 겉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얼마나 그랬겠어요. 제가 저희 아이들 말 안 들을 때요, 7살, 5살 그때 되는 때요, 이놈들을 차에 태우고요, 제일 겁나는 게 너희들 이제 우리 집에서 못 살아. 나 니네 엄마 아빠 아니야. 보여주는 거예요, 뽐때를 그냥. 그런 집에서,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쫙 어렸을 때마다 딱 갑니다. 차를 딱 월마트나 파킹이나 딱 들어가요. 문을 쫙 열어주고 내려. 그러면요, 그때서부터 애들이요, 울기 시작합니다.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 임새끼 내려! 필요 없어!
그러면 막 예찬 예람의 닭똥 같은 눈물들을 막 흘리면서 잘못했어요. 그럼 빨리 내려. 그럼 속으로는요, 내리면 안 되는데. 마음이 그래요. 때리면 안 되는데. 요즘에 그렇게 하면요, 예, 아빠 알았어요. 저 내릴게요. 이렇게 할 거라고요. 마음이 이렇게 달라요. 내려. 근데 속으로는 아니에요. 근데 제일 좋은 때인데 이제 이민생활 가운데 그렇게 투잡 뚜리잡 끼어가면서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집가 있는데 주님께서 집 다 팔으라는 거예요. 사업장 다 팔고 이제 선교 떠나라는 거예요. 아, 주님 이제 손주도 봐야 되고 이삭이 이제 조금만 더 크면 이제 장가 가서 손주도 안고 너무 하나님 큰 민족을 그 수많은 별들처럼 이 모래알보다 더 많은 자손을 누릴 텐데 주님 그거 봐야 되는데 아니 내 아들 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데리고 번제로 드려라. 그리 결단했어요. 결단을 하고요. 내려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더 급했어요. 1절에 부를 때 아브라함 한 번만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스탑해라, 그만해. 그것도 2번 얘기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 그만해, 그만해. 2번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야 내 아들, your son, your only son, 독자도 아끼지 아니어서 나를 경배하는지 이제야 그것을 보니까 네가 나를 경배하는 줄 알겠다. 희한하게요. 경배라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이라입니다. 이라. 이래가 히브리어 단어예요. 아 그렇구나.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한다는 게 단어가 이라입니다. 이래. 근데 나중에 가만히 있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만해, 그만해. 하니까 저기서 염소 새끼가 순양이 음메 하고 소리가 들립니다. 수풀에 뿔이 걸려갖고 나오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는 것을 기다릴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호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경배한다는 건 뭐예요? 더 나아가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자리에 나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 많은 것 있어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다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지만 그것을 다 치우고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권리 포기를 물으셨던 것처럼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아브라함이 결단한 것처럼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까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여서 아버지께서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요,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15절에 또 얘기해요.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2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아브라함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아브라함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도 번제로 모리아산으로 가서 바치라고 한 것을 온전히 순종 경배했으니 이라했으니 나를 사랑했으니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 줄게.
여호와 이래 해줄게.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데 있어서 이것저것 재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여 싸우니 주님께서 제 마음 추스릴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네 거 제일 좋은 거 다 갖고 와라.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내가 너 사랑한다. 다른 우상들 중간에 말고 너랑 나랑만 사랑을 나눌 수 있겠니?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가는 자리로 나가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공급해 줄게.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야.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쁘고 힘든 이민 생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민 초기에 정말 힘들고 문화도 틀리고 무엇보다도 영어 말이 안 돼서 너무 답답한 마음으로, 그러나 자녀, 손주들 보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주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그 어느 것도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가로막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삭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상과 같은 것들을 지워버리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요.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공급할 것을 알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자녀들과 후손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씩 둘씩 지워나가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